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역대상을 보면 현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또 사무엘 상하와 비교해 보면은 앞뒤 순서가 역사적 기술에 의해서 현대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법궤를 옮기는 것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6장, 이 사무엘하 6장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역대상 13장하고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역대상 14장 이야기에는 사무엘하 그 전에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는 또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뒤섞여져 있어요. 오늘 이 역대상 14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은 다윗 왕궁 건축하는 거,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 이 다윗의 아내와 또 자녀들 이야기, 이것은 헤브론에서 이야기, 또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야기가 여기 기술이 되고 있어요. 8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기사가 사무엘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그런 기술보다는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를 더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이 제 마음에 너무 확연하게 떠오르면서 왜 이렇게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게 하실까? 본문을 읽는데 자꾸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맞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늘 신앙생활 하면서 난 부족해. 주님 앞에 와서 내 부족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안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본 말씀이 보면은 이 드로 왕을 통해서 왕궁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큰 집을 지어주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집을 지어서 선물로 주면은 이거는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잖아요. 내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오늘 여기 보십시다. 두로 왕이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옆에 왕궁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게 왜 너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전문가들이 와서 다 지어주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왕궁 지어준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었느냐,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느냐.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새의 아들 말째로 여덟째로 들판에서 양치던 그가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들판에 아버지도 이새도 형제들도 저거 막내 저 꼴찌 뭐 하겠느냐, 넌 양이나 치라 하는 왕이 된 거예요. 왕궁이 건축이 되고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왕궁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나를 왕되게 해주냐? 백성을 섬기라고. 여기 보니까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더라.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아멘. 그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더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삽니까? 섬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직장 주고 좋은 집 주고 좋은 위치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수성가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수성가입니다. 그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패한 겁니다. 그건 망한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거기 어디 하나님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 다윗이 자수성가해서 왕 됐어요? 자수성가해가지고 왕궁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왜 왕궁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 7절까지 왜 다윗의 아내와 많은 아이들 이야기하느냐? 뭔가 안 맞잖아요. 생뚱맞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또 여러분 아내도 아니고 아내들, 예루살렘에서 그 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 아들 딸 많이 낳았어요. 압살롬, 길르압, 셋째 암논, 첫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또 등등,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아니네요. 하여튼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하여튼 6명의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딸들도 낳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또 여기 보면은 4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요 4명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어요.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첫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첫 아이가 죽고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그러니까는 성경은 필요할 때 그 요점을 위해서 한 거지. 그래서 솔로몬 위로도 3명을 낳았어. 밧세바를 통해서 4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엘하 11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어놨느냐. 그 이유가 여기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여기 뭐 이팔, 엘루소알, 엘베, 솔바 13명을 여기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이뿐이 있겠어요? 소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보면.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가지고 이제 왕들이 생길 것을 하는 미리 아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절대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미혹된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리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늘 성경책을 등사해서 복사해가지고 늘 옆에 두어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아내를 다윗이 많이 뒀어요, 안 뒀어요? 많이 뒀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 왕들 보면 아내들을 많이 뒀어요. 첩도 많이 뒀어요. 솔로몬 보세요. 1000명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어긋난 거죠. 무슨 이야기냐? 여기 두로왕 히람이 와서 왕궁을 건축해 준 것,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여기 깨달았다. 따라합시다. 깨달았다. 2절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뭐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나는 마스크 안 끼고 뭐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었다고. 다시 그걸 깨달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인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대적자였던 사울,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 죽게 돌아온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달으면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자기 이름을 위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여러분 13장과 14장을 연결해 보면 13장에 그는 넘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백부장, 천부장을 불러 모아놓고 의논하고,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의논하고, 그 이전 형편없는 다윗 왕.
그건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고 오늘 왕궁 이야기는 5장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왕궁을 지어준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다. 따라합시다. 은혜다. 정말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망은 엄청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먼저 8절에서 12절 1차 블레셋과의 전쟁, 마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았어.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나단선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마 여기는 헤브론이겠죠.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잖아요. 아기스 왕에 가서 망명을 신청하니까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생각해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쳐들어온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했죠. 이제는 블레셋 왕에게 어려움을 당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푸른 초장만 쉴만한 물가만 왕궁에만 거하는 거 아니에요. 꽃밭에만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딸 놓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연결해 보세요. 아들, 딸 잘 놓고 많이 낳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원수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어려움이 생겨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르바임 골짜기, 이건 거인이란 말인데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은 편만했다 그랬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수킬로에 걸쳐서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푸른 초장 풀밭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어떻게 돼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물어 이르되 여러분 13장에서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신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제 사건은 13장은 안 물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래 물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앞선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다윗은 원래 묻던 사람이었는데 왜 묻질 않고 잃어버렸느냐? 잘 되니까, 승리하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도 물었다면은 편안할 때도 물으세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환난 때만 부르짖지 말고 평소에도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다윗은 원래 물었던 사람이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는 기도로 돌파해라. 물어 이르되 올라가리까 주께서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만약 올라가라지 말라면 안 올라갔을 거예요. 전쟁이, 지금 보세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대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온대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오면 끝난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면 그 바쁜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우선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항상 먼저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11절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적을 흩어버렸다.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바알을 완전히 쪼개버렸어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란 말하고 이 브라심이란 말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어원이에요. 물을 그냥 확 흩어버리듯이 바알 우상들을, 그 세력들을 다 쪼개버렸어요.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을 명령해 불에 사른지라. 결국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대성을 거둔 거예요. 우상은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삼키려는 모든 불의 세력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물에 흩은 같이, 물이 확 흩어버리는 것처럼 원수의 세력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기름을 부을 때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원수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세요. 1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거기다 다시라고 쳐놨어요. 줄을 주세요. 다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물러갔지만 또다시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또다시 찾아오잖아요. 시험은 또다시 옵니다. 어려움은 또 와요. 여러분, 내 인생 살면서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어요. 계속 파도처럼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코로나가 원래 좀 큰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내 인생에 시련이 없었나요? 그럼 앞으로도 없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세상 구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만 사라지면 다 될 거다. 천만에. 자, 코로나 백신 나왔어요. 뭐 옛날에 전염병이 한두 가지였나요? 뭐 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 왜 자꾸 이런 어려움만 생기냐 그럴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에다 줄 치세요. 또.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시 시험 들었습니까? 다시 어려워졌습니까? 다시 힘듭니까? 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또 기도하세요. 아멘. 자, 해결됐어요. 다시 또 시험이 와요. 또 기도하세요. 다시 또 원수가 생겼어요. 또 기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찾아 또 기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어요. 또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또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는 스릴러 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기도의 도구예요. 아멘.
블레셋이 없었다면 다윗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는 하나님께 물었고, 또 쳐들어오니까는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블레셋은 기도 제목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시키는 거예요. 환난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 기도 제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세력들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나로 하여금 믿음을 더 성숙케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다시 또 쳐들어옵니까?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 이르시길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그들을 기습하라.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어때는 마주 올라가 대항해라. 지금은 뭐요? 대항하지 마라. 뒤로 돌아가라. 우회해라. 그리고 기습작전을 펴라. 아멘.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이게 뭐냐? 군대 저벅 하는 소리예요. 이건 군대들이 나가는 소리예요. 저벅. 여러분, 천사 만군의 여호와 군대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4장 11절이에요. 싸우라. 그때 너는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앞선 가십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한 대장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라. 할렐루야. 우리도 용사가 되어서 마귀의 대적과 원수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 말고 싸워야 되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그럴 때 아말렉은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운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대로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원수 갚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원수가 되어준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블레셋의 원수의 원수가 누가 되면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러니 승리하죠.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기습을 작전을 하고, 그때 천사의 군대 소리가 들릴 때 이때다 하고 나가 싸웠을 때 승리한 거죠. 자, 17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원수 앞에서. 블레셋은 다윗에게 상을 베푼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차려주시고 한상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왕궁하고 비교하겠어요? 왕궁하고 비교하겠냐고. 하나님의 집,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다윗을 따랐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 말씀과 한번 함께 묵상해 보세요.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루인데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두로왕이 왕궁 지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기도로 돌파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시 어려움이 왔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세요. 원수가 다시 쳐들어왔습니까? 또 기도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벌벌 떨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내 평생의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게 하옵소서. 시험에 물러갔는데 또 찾아와서 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 계속되는 기도로 승리하여 원수 앞에서도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는 양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